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빼저리게 경험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신의 충만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바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뭐가 충만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충만하고 또 지혜로 충만하고 또 꿈으로 충만하고 자신감으로 또 충만하고 우리가 또 준비된 것으로 충만하고 열정도 충만하고 뭔가로 우리가 충만해야 우리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반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이 또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준비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도 대부분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또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빼저리게 경험한 것은 내가 충만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바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제일 낙심시키는 경우가 언제냐면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자신감도 없고 뭐 열정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늘 낙심합니다. 또 근심도 일어나고 또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매번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충만함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권사님 죄송한데 안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충만하면 좋고 안 충만하면 문제가 되고 늘 우리는 우리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충분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에 충만했다, 충분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여러분과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넘지를 못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높은 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바울 사도에게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바울이 정말 사도일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사도겠냐? 바울 사도 아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을 할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가지고 사도로 삼은 사람들이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에게 직접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았거나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사도로 임명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베드로와 비교해봐라.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바울이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사도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그런 거죠. 또 직접적으로 바울 사도를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좀 전에 말했던 베드로와 또 다른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바울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말이.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에 아주 유창한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좀 어눌하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원래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유창하게 했지만 실패하죠.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설교를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느낄 때 말이 어눌해, 말이 버벅거려, 저렇게 떨면서 그 설교를 하는 것 보면 자신감이 없어 설교한 것 보면 저 사람 사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더더욱이나 바울은 외모가 좀 변변치가 않았어요. 많은 성경 역사학자들이 바울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바울은 키가 좀 애소했다고 그래요. 더더욱이나 머리는 대머리였대요. 그리고 또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그 눈이 항상 눈곱이 끼어 있거나 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탁 봤을 때 외모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호감이 확 생기지는 않잖아요. 좀 그렇죠. 비호감이죠. 속이 어쨌든 간에 외모가 좀 번듯하면 우리가 그냥 그 호감을 좀 갖잖아요. 근데 속이 너무너무 훌륭할지라도 외모가 그러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를 소위 첫인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첫인상을 바꾸려면은요 거의 한 80번 정도 만나야 된대요. 그게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인상이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80번을 만나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를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첫인상이 안 좋으면 한 80번 노력해야 돼요. 그냥 80번 그냥 만나갖고 그래도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내 안에 충분함이 있거나 또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왜 사도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너는 외모가 못났어, 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너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이 혹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 사도야 이렇게 여러분이 변명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말을 할 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능력이 있어, 네가 막 봐서 그러지 나도 좀 자세히 보면 나도 외모 괜찮아,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말을 좀 어눌하게 한 것 같지만 그때는 좀 떨려서 그랬어. 하지만 내가 말하는 그 설교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어봐봐. 그럼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귀한 설교인지 몰라.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아니야, 그 이유가 네가 불충분하니까, 네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야, 나 충분해, 나 충만해 하고 변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변명하냐면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 너희들 가운데에서 내가 사도야,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의 충분함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신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했고 열정을 다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했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소개한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소개한다면 나도 사실은 뒤처지지는 않는다.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도 많이 맞고 배 타고 가면서도 어려움도 당해보고 강도도 당해보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난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는 아니다. 내가 사도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다메섹에 있었을 때 그 다메섹의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살라고 내가 몰래 바구니 타고 도망을 갔다. 그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사도라는 증거입니까? 그 토끼였다는 거잖아요. 겁났다는 거죠. 자기는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비겁하게 밤에 바구니 타고 몰래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12장에 가서 그거 하는 거죠. 나는 병이 있었다. 병이 있었는데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그게 사도라는 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바르게 확 이해되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바울 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가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9절에 보면 내가 주께 3번이나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충분하고 내가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상태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불충분하다,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것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부족한데, 너무너무 내가 바닥인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있다. 그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됐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충분함이면,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해,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충만함이면 충분해. 네 충만함은 사실 불필요해. 너는 그래서 바닥이어도 괜찮아. 지금 이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바울은요,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에 열심을 안 내요.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걸 자랑했어요.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한테 욕먹고 살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이 폭로된 거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이 폭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덮어버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부족할 때 기뻐해요.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충분함이 바로 드러날 것이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충분함을, 또 하나님의 충만함을 바로 기대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행보를 하는 일에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여러분이 막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 예를 들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를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설교자니까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함을 아는 방식이 뭐냐면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알려면 열심히 준비해 봐야 돼요. 그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안다. 나는 충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걸 여러분 아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빈둥빈둥 거리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하고 공부 못한 사람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말하는 것 들어보면 얘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금방 알아요. 얘가 오늘 점수 잘 맞겠네? 못 받겠네? 금방 알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아갖고 뭐 하냐, 맞힌 거 이야기해. 자기가 맞힌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틀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잘 봤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못 봤다 그래요. 못 봤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믿는 사람한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뭐죠? 수준이에요, 수준. 하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 살아봐 하고 높은 수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노력하죠. 애쓰죠. 그러면 뭘 알죠? 아, 내가 부족하구나.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늘 부족하거든요. 주룩 떨림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떤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안 믿어요. 아니, 목사님은 원래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뭐 별로 떨지도 않고 뭐 설교하시는데요,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안 그럽니다. 그건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기술이 생겨가지고 떠는데 안 떨리게 보이는 기술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럴 뿐입니다. 속은 엄청 떱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설교를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믿어요. 내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해. 더 여실하게 그걸 느껴요. 하면 할수록 느껴요. 제가 설교 준비를 20시간 하잖아요. 그것보다 제가 40시간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40시간 설교 준비하면 더 부족함을 느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내 부족함이 오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함이 일한다는 걸 믿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도 사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충분하셔요. 그래서 오늘 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충분함이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충분함이면 돼요.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보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실하게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치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분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니까.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확인될 때마다 주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상효 전사님과 또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정선마을 우리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